임마누엘교회 2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자리에 나아가실 때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찬양으로 우리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새해에 표대로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와 같은 지금의 상황에서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두 번째로 바울 선교의 헌신 예배인데요, 새 은혜와 믿음을 결단하는 오늘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박임선 권사님, 강호 장로님에게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마른 뼈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다시 살아나는 믿음과 또한 열정과 회복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에게 그 가운데 이런 은혜가, 이런 결실이,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회복되리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런 결단과 믿음으로 오늘 바울 선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힘겨워 낙심하고 절망하고 욕심에 질거러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만드시고 그들의 모든 고통과 염려를 씻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합심해서 드리는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성경 읽기 우리 노래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잠깐만요. 이 찬송이 우리 성경 읽기 주제곡인데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우리 박수하며 부르겠습니다. 다시 우리 박수 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깊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 예수 세상 계실 때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 그때 일은 지나고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삼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내 기도를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2021년 바울 선교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동행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안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여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한 대로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산 제물로 이 시간 드리나이다. 힘겹고 어려운 팬데믹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시고 계심을,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고 계실 것임을 믿는 이 믿음과 이 청지기적 마음으로 우리의 몸, 마음,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경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진데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오며 소망이 나오며 기쁨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려진 물질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혼 사역, 생명 사역,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직접 나와 예물 드린 성도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하나님 헌금하는 성도들의 그 중심까지도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린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몸과 마음, 특별히 오늘 바울 선교회 헌신 예배 하나님 받으시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오늘 예배 내내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공독은 바울 선교회의 2021년 기대주이며 개인적으로는 교회 건축을 꿈꾸고 계신 우리 안병철 성도님에 나와서 성경 공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8장 성경 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다음 우리 대표 기도는 현재 그 바울선교회에서 회계와 서기를 맡고 계신 윤부연 집사께서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주의 성전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멈추어선 채 모두가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희망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주의 성전에서 현장 예배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1부와 2부 예배, 영어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 세상이 어수선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한 부분임을 믿습니다. 이때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준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코로나로 인하여 멈춰서 있는 선교 활동들이 올해에는 다시 활발히 진행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 고전분투하실 태국 메콩강의 이영원 목사님, 우루과이 전종철 선교사님, 그리고 미얀마의 사무엘 목사님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새 능력을 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선교사님의 사역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저희 교회와 바울 선교회가 재정적으로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이전하면서 마음고생하셨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로해 주시고 오롯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시며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저희 바울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년 이맘때에 드리는 예배지만 형식이 아닌 간절함과 진지함으로 임하게 하시고 특히 오늘 주실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결단하고 일어나도록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바울 선교회 한 분 한 분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저마다 힘겨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강건하도록 지키시되 특별히 이강호 장로님을 강하게 붙드시고 주의 능력의 팔로 치료하시며 다시 일어서시어 우리 바울 선교회에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순서 중에 함께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바울 선교회는 현재 그 등록회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제가 2021년 회장을 맡았고 우리 부회장하고 총무에는 박정길 장로님 그리고 대표 기도하신 윤비연 집사님이 회계하고 서기를 맡아서 올 한 해를 저희가 이름에 걸맞게끔 바울 선교에 걸맞는 것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겠지만 저희가 2021년 비전처럼 2020년에 저희들 다 모두가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마른 장작 같은, 마른 뼈 같은 것들을 다 지내셨으려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마른 장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 마른 장작에서 새순이 돋아나고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선교와 생명사역에 2021년 하반기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바울 선교회가 교회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공동체 나눔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다음은 우리 조승수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설교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5장 14절 18절을 중심으로 카이로스 시간으로 사십시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지금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마리아 선교회 헌신 예배 때 우리 김준현 목사님 말씀을 들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앉아서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좋고 그랬습니다. 또 사회를 보시고 또 저를 속에서 나오니까 그 또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카이로스 시간으로 사십시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헬라어의 시간을 뜻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크로노스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는 한마디로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해가 뜨고 해가 지면 하루가 지나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거, 공전하고 자전하는 거.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도 지금 크로노스 시간이죠. 누가 건들지 않아도 흘러가는 시간.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그 연대기란 말의 크로노클이 바로 크로노스에서 온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크로노스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눈 깜짝할 만한 사이에 지나갔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 한국의 계절적인 그 원력으로 볼 때 대한이라고 합니다. 소환진하고 대한. 겨울이 다 갔네. 그럼 봄이 곧 오겠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 말하는 이때,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 버리는 시간, 우리의 육체를 늙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시간, 누구나 잡을 수 없어요. 흘러가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얽매이는 삶의 방식, 이걸 크로노스 시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이 카이로스 시간은 뭐냐? 이렇게 무의미하게, 때로는 의미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잡을 수 없는 시간이 계속 흐르는 이 시간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리고 특정한 시간, 그 계획을 이루고 계획을 이루는 시간. 그래서 크로노스가 타자를 위한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나의 시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 시간은 누가 뭐래도 흘러갑니다. 그렇죠? 누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젯밤에 너무나 오늘 일하고 참 평안하다, 이 시간 좀 길게 자고 싶다. 그렇지만 어김없이 또 아침이 오고 하루가 시작됩니다. 잡을 수 없는 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카이로스는 그 반대가 되죠. 그래서 헬라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시간을 카이로스나 크로노스로 이해했습니다. 특별히 이 카이로스 시간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믿음의 논리를 없이 그냥 크로노스의 인생을 물리 흐르듯 사는 사람에게는 이 카이로스가 쉽게 와닿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 시간은 영원하다, 수직적이다, 현재적 시간이다, 그리고 의식적이다, 주관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 간섭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할 수 있는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 시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시간. 아, 그런 거야. 아, 이런 뜻이 있었어. 아, 이런 심오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네 하고 깨달아지는 시간이에요. 이게 이제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누가 성도냐, 엄밀한 의미에서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이것은 보편적으로 흐르는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서 아,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정말 이것을 감지하는 이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크로노스 시간만 살아가면 이 세상의 풍조에 묶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지만 그 속에서 위의 것을 감지하고 카이로노스의 그 시간을 의식하고 또 사는 사람을 성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물 흐르듯이 살아가는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 시간에 종속되거나 지배되어 사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의 의미를 옳게 깨달아서,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재해석할 수 있는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성도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때라는 개념이 있어요. 때가 차네,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것이 다 카이로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시간을 살면 과거, 현재, 미래에 묶여 살지가 않습니다. 아, 성경에는 다 때가 있다고 그래요. 이 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의식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면 과거, 현재, 미래에 묶여 살지 않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미래에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로 나의 삶을 재해석하며 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불안하고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함께 하시는 음성을 듣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묶여 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초조하지 않습니다. 죽도록 힘겹고 어려웠던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끌고 오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섭리하시려고 정말 그 시간들을 주셨네 하고 깨달아지는 시간입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았지만 그 사람은 카이로스의 가치 있는 삶을 산 거예요. 그렇습니다.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로 이해되어진다면 그 어떤 순간도 가치 없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 시간으로 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의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누구나 다 거쳐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코로나는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도 예외 없이 가장 그 타격을 많이 받고 적나라하게 그 미국이 누군지를 정말 부끄럽게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정말 경험하고 걸어가야 되는 이 크로노스 시간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거였어, 이런 하나님의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있네. 우리 바울 선교회 아까 기도하신 집사님의 고백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찾고 재해석할 수 있다면 정말 이것은 크로노스 시간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카이로스 시간으로 재해석하며 사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카이로스 시간에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의 삶은 모두가 다 카이로스 시간을 살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은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카이로스 시간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짧은 공생을 사셨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3년의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얼마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인간의 삶, 역사는 우연히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다. 시간과 기회의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사 모든 게 다 우연이고 그냥 지나가듯이 크로스적인 것이 아니다. 다 기회와 있고 때가 있다. 시작할 때가 있고 마무리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모든 인간사가 결정되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렇게 권고하는 것이 전도서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90일 동안 우리 성도들이 성경 읽기를 하는데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EM 또 광고 EM 보니까 EM에서도 신약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서로 체크하고 읽는다고 그래요. 정말 잘했구나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히 성경 통독을 몇 번 했지만 이번에는 이상하게 제가 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가운데 책상에 앉아서 1시간을 이렇게 숙이 읽는다는 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바꿔서 읽어보자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은 듣고 읽고 주치면서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눈을 감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가 듣는 마음으로 읽어보자 해서 이제 음향으로 이렇게 리시버를 끼고 그 1시간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 느끼셨겠지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주는 은혜들이 이렇게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 성경 읽기는 정말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특별히 이 바쁜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는 시간,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접촉되는 시간, 이게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읽기는 굉장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는 목사님 전염병으로 먹고 사는 일, 환경에 지쳐서 좀 너무 힘겨운데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나, 여러분이 돌이켜보면 아마 그렇게 여기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안 읽을 수도 없고 상대방은 읽었다고 완료하려 하는데 나는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막 억지로 읽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목사님이 읽으라고 했던 거 내 삶의 카이로스였어. 정말 이렇게 고백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두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영하 50도를 기록할 만큼 추운 날씨입니다. 두 눈이 가려진 채 이 두 명의 사형수는 곧 이제 사형을 맞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5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28살 제정 러시아의 니콜라이 황제 때 불온한 모임에 참여한 반체제 인사로 체포되어서 형을 받은 28살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후일에 러시아의 대문호가 된 토스토옙스키, 위대한 죄와 벌이라는 그런 작품을 쓴
위대한 인물이었죠. 당시에 그의 심정은 그가 훗날 그가 펴낸 장편 소설 백치에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숨 쉴 수 있는 시간은 5분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은 단 5분이다. 자, 2분은 동지들과 작별, 2분은 내 삶을 되돌아보는 데 2분, 그리고 1분은 이 세상을 한 번 더 쳐다보고 죽는 것. 그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앞에 두고 이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내가 너에게 5분을 준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5분 동안 이 사람은 생을 정리한 겁니다. 짧은 5분의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 버렸죠. 이제는 죽는구나 하고 눈을 감는 순간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멀리서 한 병사가 흰 수건을 흔들며 황제의 특사령을 가지고 달려오는 것이죠. 사형 직전에 훈련한 도스토옙스키. 이 사람은 사형 직전에 이 황제의 특사로 훈련하게 됩니다. 그는 4년간 시베리아 유형을 가는 것으로 감형이 되죠. 극도의 공포를 야기한 이 잔인한 쇼는 당초 니콜라이 1세의 각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소련의 러시아에 이 자유 체제에 물결이 들어올 때에 이 체제 인사들 또 지식인들을 꼰대를 보이기 위해서 이 니콜라이 1세가 각본을 쓴 겁니다. 진짜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형까지 가는, 그래서 누구나 이런 길들이기식으로 했던 거였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날 밤 도스토옙스키는 담담한 어조로 동생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 이제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다시 태어난단 말이다. 그로부터 10년간의 고통과 외로움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는 그 5분의 절체절명의 그런 사형 앞에서 지냈던 5분의 순간을 그의 인생의 죄와 벌, 불후의 명작들을 쏟아내는 위대한 인물로 그가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루 24시간이 주어졌는데 만일 우리가 이 24시간을 5분처럼 쓰는 것처럼 이 사형 앞에 있던 5분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면, 그래서 매 순간을 카이로스 시간으로 살 수가 있다면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해 이맘때쯤 무슨 생각합니까?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것은 중국 우한에서 일어난 일이야. 우리가 사는 미국까지 이게 올 수 있겠어? 그냥 지나가겠지.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두려움은 이 미국 전역을, 세계 전역을 휩쓸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 즉 하나님이 간섭한다고 또 섭리한다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그 1년이 5분을 쓴 것처럼 지나갔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스크린으로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할 때에 이 세월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우리 한글로는 그 시간을 잘 모릅니다. 근데 원어에 보면 이 세월을 카이로스로 말했어요. 카이로스는 무슨 시간이라겠죠? 하나님과 사람이 접촉점이 일어나는 시간이라겠어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뭡니까? 아끼라, 그러니까 엑사고라죠. 이런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아끼라는 단어가요, 세월을 할 때의 카이로스인데, 아끼라 이 말은 뭐냐? 엑사고라조에서 도로사다, 속량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카이로스 시간을 속량하라, 다시 살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 다음 말씀 보면,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속량이 바로 엑사고라조예요. 이 속량이 바로 엑사고라조인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속량해라, 대가를 치르고 살아, 그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간을 살아. 재밌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시간을 어떻게 사는 건가? 시간을 사기 위해서 뭐 돈을 지출하는 것인가? 우리가 여겨지지만 시간을 산다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저에게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시골에서 정말 산속에서 둘을 낳고 또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때는 이제 안수받기 전에 전도사였습니다. 분주하게 애들을 낳고 목회하고 하는데, 그때의 그 시골에 그 안수받기 전도사일 때에 그 우리 권사님들이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이 전사님 좋을 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가 충청도니까 그 틀을 잊지도 못하면 지금이 좋을 때란 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들이. 근데 그때가 좋을 때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너무 분주하니까 늘 뭐 바쁘고 애들이 이쁜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에스더를 보지 않습니까? 에스더 선교회 자녀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에게 그러는 거죠. 지금이 집사님 좋을 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제 그거 알 것 같아요. 예? 그때가 얼마나 좋은 때였는지. 예? 아기를 키우면서 이렇게 분주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가 진짜 좋은 시간이라는 걸 제가 그 시간에는 몰랐다는 거죠. 지금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볼 때 너무 이쁜 거예요. 어린이를 볼 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걸 지금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우리 애들이 저만했을 때는 저런 마음 느꼈나 할 정도로 제가 다시 생각해집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때를 나중에 깨닫는데, 이것을 지금 깨닫는 것을 시간을 산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정말 나중에 깨닫는 거죠. 그게 좋을 때라는 것을. 근데 그것을 지금 깨닫는 거예요. 지금이 얼마나 귀한 건지, 지금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인지,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지금 깨닫는 걸 시간을 살아, 속량하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인을 대표하는 지성인 그 이여령 씨가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그가 인터뷰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인생에 내가 뒤늦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내 생에 진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모든 게 선물이더라.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모든 게 기부트였더라. 집도, 자녀도, 책도, 지성도, 이거 분명 내 건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다 이루고 산 줄 알았습니다. 근데 70 넘어서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이게 다 기부트였다는 걸 이 지성인이었다는 이여령 씨가 깨닫게 된 거죠. 지금까지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한 게 다 기부트였더라, 선물이었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를 아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내 모든 때가 선물이다, 이렇게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든 것이 선물이다 느끼는 마음, 이것을 때를 아낀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정말 그렇게 인사 나눌까요? 지금 이 순간이 감사한 거죠. 감사합니다.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 저희 서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보면 원망하고 정말 그럴 수도 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야, 지금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지금이야말로 내 인생에 정말 살 수 없는 놀라운 속량의 시간이구나.
이걸 느껴야 되는 거죠.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이 바울 선교회에 이 말씀을 일부러 한 건 아닌데 오늘 이 말이 나오네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어느 교회 가니까 아직도 교회에서 막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고 싶다면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주님의 뜻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의 뜻 안에 있는가? 현재 상황에서 내게 대한 하나님의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걸 질문해 보면 정말 내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고 사는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살아갔던 사도였어요. 비록 주님을 알기 전엔 그가 주님을 핍박하고 저주했던 앞잡이였지만 그러나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카이로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이 고백했지만 이 바울 선교회 한 분 한 분은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정말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또 사명의 짐들을 지고 가는 분들입니다. 정말 가장들이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 대단하시고 또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내야 됩니다. 힘을 내시고요.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 에스더, 마리아에 있는 여자 성도님도 다 알고 또 하나님도 아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바울처럼 살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더 내가 힘을 내서 잘 다짐하고 또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고 정말 수고 많았다고 칭찬받는 우리 바울 선교회 회원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바울 선교회 여기 참여한 한 분 한 분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응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통독을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우리 집 민수기 어제까지 읽은 것 같은데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요. 성경이 정말 이 하나의 한 빈틈하고 오차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뭐 김은희 작가나 김수현 작가를 보면 반전도 있고 딱 들어맞아가지고 막 놀래죠. 신약에 있는 대부분의 말씀은 구약에 다 있더라고요. 그런 걸 성경을 통독을 하다 보면 우리가 3번, 4번 읽으면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겠죠. 우리가 가는 길에 힘들죠. 1시간씩 성경을 보는 것들을. 하지만 우리 바울 선교회는 전원이다 완독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나누는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아멘. 힘내시기를 바라고.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 제목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우리 오늘 말씀 카이로스로 사는 우리 바울 선교회, 카이로스로 사는 퀸주 선교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스크린에 보시는 겁니다. 우리 바울 선교회와 그 다음에 우리 통도, 그 다음에 우리 또 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또 우리 신앙을 위해서 2021년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 기도하시고 목사님께서 통성 기도하시고 파송의 찬양하고 목사님께서
축도함으로써 오늘 바울성계 2021년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3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상대하사 주의 이름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너를 이름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귀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축도하심으로써 오늘 바울 성교의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크로노스의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접촉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느끼며 또 고백하며 재해석하며
살아가기로, 이 카이로스 시간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특별히 바울 선교에 헌신하는 저들의 심령 가운데 영원토록 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바울 선교회 오늘 헌신 예배 수고 많았습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바울 선교회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